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7절에서 우리 이 시간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정말 즐거움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들이 이전의 삶보다도 훨씬 더 복된 삶을 사는데, 그 복된 삶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가 누렸던 그런 축복보다도 더 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나의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의와 내 마음의 정말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산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는 내가 주님과 얼마나 한 몸 되었는지,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현재 나의 삶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것이 하나의 장식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항상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자꾸 목적 기도만 하지 말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렇게 해서 그러지만 말고 하나님과 더욱더 내가 친밀하게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그죠? 그리고 더구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고아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까? 답답합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지 않다 그랬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막 지옥 생활하고 예수님 막 믿으면서 막 답답하게 살고 그러지 말라 이게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한다. 근데 주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꾸 자라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가 잘 자라갔는지 못 자라갔는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봐요.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내 안에 있는 죄가 밝게 드러나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 보지 못한다. 그건 머리로 한 거지. 하나님과 이렇게 임재 속에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니에요. 그 머리로 한 거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의 특징은 내가 착한 줄 알았거든요. 내가 선한 줄 알았거든요. 난 남들보다 잘난 것 같거든요. 법 없이 살았고, 난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내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나도 저 사람들과 나도 같구나. 근데 좀 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할 때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내 안에 막 탐심이 막 그냥 뱀이 꽈리 틀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괴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못 깨달았어요. 내 안에 이 뱀같이 이렇게 탐심이 꽈리를 틀고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탐심이 막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는 거예요.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내 안에 있는 이 꽈리를 틀고 있는 이 탐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나를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나를 이렇게 보이고 싶고 막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막 칭찬 듣고 싶고 이런 내 탐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내가 어떻게 돼요? 더 인정받고 더 자랑하려고 아니면서도 그런 척하고 막 외식하고 막 형식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내 또 모습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 생활을 못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맛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회심하고 막 그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론 은혜는 받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조금밖에 못 받아요. 성경에 말하면 발목밖에 못 받아요. 무릎도 받아야 되고 허리도 받아야 되고 막 잠길 정도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발목만 찰랑찰랑 받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 입만 살았네. 저 사람 난 당신 때문에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가 안 믿어. 내가 뭐 이런 얘기. 뭐 열심히 있다가 하면서 뭐 지자랑만 하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남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뭐예요? 주님과 이렇게 연합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주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6장에 뭐예요? 죄에 대하여 막 저항해야 돼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까래요?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우래요. 옛날에는 잠시 죄악이 나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짝짝꿍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알면 할수록 죄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 막 저항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막 그런 자가 됐다는 게 이제 6장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우리들이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율법에 의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기보다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7장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이 돼야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 윤리 시간 다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도덕 시간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범죄하면 갱신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윤리 교육을 시키고 도덕 교육을 막 시켜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 교육을 만점 맞았다고 그 사람이 양심에 따라 살아갑니까?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은 양심의 법을 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줬고. 근데 우리들이 여러분 윤리교육 100점 맞았다고 그 사람이 선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선한 줄 착각을 해요. 윤리교육 시간이 늘리면 이 세상이 착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7장 뭐냐면
윤리 교육을 강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죄가 더 악하게 드러난대요. 아주 역설적이에요.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가 더 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 좋은 분들, 공부 잘해가지고 막 1등하고 막 뭐 금배지 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을 갖다 등쳐먹는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윤리교육 빵점입니까? 누구보다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다 100점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더 교묘하게 악을 행하잖아요. 법을 피해가면서 악을 행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윤리교육을 하고 도덕교육을 한다고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뭐예요? 통곡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지.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한 세상 바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세상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지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윤리교육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도 맞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 많이 한다고 내가 선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암만큼 교만할 수 있고 암만큼 자랑할 수 있고 암만큼 우리가 위시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주님, 저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는 나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겸손히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8장에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 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새로운 질문이 떨어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예, 질문이에요. 아니, 율법이 죄냐? 그동안 이제 2장에서부터 계속 율법을 얘기에 대해서 막 했잖아요.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막 깠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럼 율법이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렇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어떤 거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아무 탓 없어요. 잘못되면 누구 탓한다고 사람들이 누구 탓해서 율법을 탓해서 그런 거지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이요, 그건요 선하고 의로워요. 우리나라의 헌법 그 자체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손색이 없어요. 율법대로 살아가면은 율법대로 법 조항대로 살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무슨 빈부격차 갈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다 됩니다. 지상 낙원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헌법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몰라요. 뭘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몰라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사람이 몰라요. 요건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법을 갖다 알면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이 서로요? 우리 S대그룹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은 S대그룹을 잡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S대그룹에 있는 아주 판사, 검사 출신의 그 사람들이 법을 피하는 것을 너무 잘한대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많아서 잘 모르지만은 법의 그 틈새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골로 싹싹싹 피해가면서요. 기업을 갖다 건실하게 이렇게 이끌어 간대요.
그러면 그 법막을 피해간 걸 놓고 또 뭐예요? 법을 또 만들어 온대요. 근데 거기에 또 법을 잘하는 사람이 그 틈새를 또 녹여놓게 한대요. 그게 우리 S그룹의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법조인들이 가서 앉아있는 이유래요.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다고요. 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보지 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거기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재판받고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그럴 거라고. 그 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무슨 법이 뭐 미약하다. 천만에요. 법을 아무리 많이 해놔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안 돼요. 나도 못 이겨요. 나는 뭐예요? 두 살에서 깨워가지고 오라 나는 공관자다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지 못 이겨요. 이걸 알라이가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복종하고 내가 내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궁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7절에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해요? 죄를 알게 해요. 죄를 알게 해요. 심지어는 뭐예요?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게 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죄를 씻지 못해요. 다시 한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죄를 이기게 하지도 못하고 죄를 씻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율법의 약점이에요. 법의 약점이에요. 법의 약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을 말미암자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근데 율법의 약점이 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탐심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예요? 10번째죠. 근데 탐심은 곧 뭐라고 그러죠?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근데 우상숭배는 뭐죠? 다시 1계명으로 또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죄인데 어디로 가요? 다시 1, 2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다시 앞으로 가요. 그래서 탐심은 모든 계명의 그 근간이에요. 탐심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할 때 탐심이죠. 근데 그 중심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것 가지면 나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탐심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자꾸 파는 행동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의 그 근본에는 하나님 없이 나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죄성이에요. 탐심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 하면 잘 사고 저것 하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내 집에 있는데요.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내 동업자인데요. 나랑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인데요. 그런 사람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얻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옆에 사람 싹 가져가 버리지. 그래서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나만 영악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영악해요. 다 손해보지 않아요. 다 자기 이익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이 분쟁과 다 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현상이 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볼 때 이게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이 이른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탐심하지 말라 그러면 갑자기 탐심하고 싶고, 우리가 흔히 말 컨닝하지 말라 그러면 갑자기 컨닝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저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만약에 바울이 내가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박박사예요.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래서 옛날에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모든 바리새인 연장자보다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처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으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율법 조항으로만 알았을 때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죠? 율법에 600개 넘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이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죄 짓지 않겠죠. 그죠? 근데 여기 죄가 왜 살아나요? 아하, 옛날에는 바깥에 있는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옛날에는 남만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남을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기를 보게 하셨거든요.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동기를 본 거예요. 옛날에는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잘 괜찮았어요. 근데 내 안에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하, 이게 내가 살인했구나. 내가 살인했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라 나는 공관절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뽐내고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 이런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 막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기도해주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양심이 막 살아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닿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막 내 마음에 와닿잖아요. 막, 그죠? 하나님 말씀 들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읽지 않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부딪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꼬꾸라지잖아요. 말씀 앞에 서는데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막 탄식하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막 펑펑 울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체험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어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에게 차고 들어오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탐심하지 말라고 할 때는 탐심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이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은 12절인 거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은 율법이겠죠.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율법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 죄를 씻지도 못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 착하게 살도록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과 한 몸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어제 봤던 7장 1절에서 6절인 것처럼 여러분, 우린 율법하에 있을 때에는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율법과는 자유한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아무리 나를 갖다 뭐라고 해도 권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옛 남편인 율법이 나보고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어제 6절까지 봤잖아요. 심지어는 그 율법은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은 죄가 틈이 타가지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막 탐심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약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다음에 우리 14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제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우리는 어떻게 싸우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14절에서부터 뒤에 우리가 좀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지금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 한 몸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데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원하는 바 선은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내 모습 앞에 정말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자신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탐욕적이고 누구보다도 참으로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